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이 부르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가득 역사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들에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를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친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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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습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추운 겨울 40일 새벽 기도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만물에게 생기 주셔서 말씀의 새싹을 내고 삶 속에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내 인생은 목마르고 갈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육신의 탐욕으로 더 갖기 위해 가난한 자 돕기를 꺼려했고 예수님을 모르는 옆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의 고통, 어려움 등을 안고 나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보혈로 고침을 받아 예배로 승리케 하옵소서. 갈증난 내 영을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나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참 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악한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죽어도 죽지 않는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따스한 가정과 예배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과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교회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일터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핵실험, 남북의 군사적 극한 대치와 복잡한 국제정세, 여야 소모적 정쟁, 경제 침체라는 어두운 세력 앞에 방향과 갈피를 못 잡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양보하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신 말씀으로 이 나라가 돌이켜 회개하고 새로운 영적 대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이어 경제 대성장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액치 29 비전을 이어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바로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며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끄시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말씀의 능력,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2016년도 새학기 모든 목회 일정에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부어주시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순예배, 영혼을 변화시키는 CGN-TV 사역기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낯설고 머나먼 타국에서 외롭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님들과 자녀와 가정과 사역을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어린이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말씀과 기도, 인내와 믿음으로 양육하여 이기심보다는 배려를, 경쟁심보다는 협력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셔서 밝은 학교, 밝은 사회를 이루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 결혼, 인생 진로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먼저 위로로 힘을 내게 하시고 고단한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헤쳐나갈 자신감과 용기를 주셔서 꿈을 마음껏 펼치며 행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원 온누리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세워주신 심기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믿음과 기도와 행실로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과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작은 예수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란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신기선 목사님께 성령의 계시와 예언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대언케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받아 죄를 회개하고 과거에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원하는 5분의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책에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생명의 샘물 찬양으로 섬겨주는 주 함께 찬양팀과 챔버 안내 주차의 모든 헌신의 손길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수고를 하나님의 비밀한 상급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만군의 여호와 앞에 드려진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다시 한번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쉬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주십시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우리 잘 계신 분들한테 손을 펼치셔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를 향해서 축복과 격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축복해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분은 삼본 안산 공동체 섬기고 계신 박현규 장로님이십니다. 자리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축복과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개강 예배가 선우리와 남누리 공동체가 3월 4일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진행되어집니다.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하시면 또 장소와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1:1 양육자반 3월 5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진행되어집니다. 3주째 제가 강의하지만 제가 강사입니다. 네, 와서 많이 들으시고요. 아직 신청이 많이 없어서 네, 와서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2월 28일 오늘부터 오후 4시 청년부 예배가 오후 3시에 사랑홀에서 장소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4시에 청년부 예배가 본당에서 진행되지 않고 3시로 사랑홀에서 진행되어지니 참고하시고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적지 않은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영상 보신 뒤에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에 시작하는 결혼 생활이라 무엇보다 우선적인 계획은 자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갖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계획 임신을 생각하게 되었고 점차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불안하기도 했고 걱정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뢰하는 시간이었지만 혹시나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낙담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바쁘게 일했던 아내는 점차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결국 난임 판정을 받게 되는 어려운 시간도 겪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상황은 어렵게 돼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간구하게 되었고 아내는 쉬면서 건강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한 아내가 반드시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점차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는 어떤 긍정적 대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눈물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의 확신 가운데 드디어 아내가 자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해주셨던 선생님도 아내의 임신 사실에 매우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으로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아내의 어려운 임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 중보해 주신 공동체 식구들 또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 하인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 가정을 소망과 사망으로 인도해 주신 섭리 앞에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세례식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월 달에 마지막 주에 성인 세례 1명, 유아 세례 3명, 입교 1명의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생명을 얻고 또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세례식과 또 유아 세례, 입교식을 통해서 또 새생명 거듭나는 분들 축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은 부모님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자녀와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충성과 또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더 의지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주님이 합당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도록 주의 훈계로 힘써 양육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충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히 입교자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장성하여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입교 문답부터 하겠습니다. 입교 서약을 받겠습니다. 우리 전세힘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시고 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세임 형제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아멘. 큰 소리로 해주세요. 세임군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세임군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세임군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입교를 서약을 한 우리 세임군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임군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귀하게 양육받고 이제 성장하여 본인의 입술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이 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제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제자의 삶을 사는 귀한 주의 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주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로 양육한 부모님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먼저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유아세례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는 김하윤, 이시안, 이은성 3명입니다. 이시안이, 은성이는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를 안고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그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예, 서약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성인 세례 서약도 받겠습니다. 박하나 자매 오른손을 들어주시죠. 예, 지금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매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자매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자매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예. 시간에 모두가 다 서약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서약한 이분들에게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동안 저희들이 먼저 이분들이 물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가 이들 가운데 임하고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의 성품으로 자라며 훈계로 장성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이 세례를 통하여 그 인생이 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 있도록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박하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의 인생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딸이 이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대로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하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이 가정에 복된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아름답게 양육하여 이 딸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부모님의 큰 기쁨과 칭찬과 자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은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시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정해주신 이 두 아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귀한 믿음의 가정에 자랄 때 주의 성령이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모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입교자부터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한 전세임은 온누리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세희미는 우리 전신희 목사님 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와 앞에서 입교를 했습니다. 이제 유아세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세례를 받은 김하윤, 이시안, 이은성 이 세 아이는 본 온누리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은 박하나 양은 세례를 받아 온누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축복하실 분과 축하해 주실 분 나오시고요. 손을 내밀고 이 시간 축복성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4시에 목양대회가 있습니다. 순장님 이상 모든 리더십들이 참여해서 함께 한 학기를 시작하는 그 목양대회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별로 참여하시는 분들 확인해 주셔서 저희가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천국으로 가신 고 김국용 장로님, 우리 교회장을 마치고 구선수 권사님과 유가족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부활 소망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가족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제가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분들하고 다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그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확인하고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새롭게 또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구승숙 권사님과 모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 천국 소망, 부활 소망으로 큰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도시인 더베까지 가서 더베에서 그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도까지 오면서 그냥 짧은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서서 지난 시간 전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진 곳을 다시 돌아보며 이렇게 오게 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고니온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학적인 쟁점을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았다고 하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만을 위한 선교를 떠났다기보다는 1차적으로 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 사역이 그들의 방해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거두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 기쁨과 간정을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500년 이상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증거한 메시아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 가운데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가운데 힐렐 학파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해외 선교의 그런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들어오도록 적극적으로 전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은 반드시 그 상태가 아니라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 되어야만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떠든 유대인뿐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유대교로 들어오고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킨 자들이 함께 금은 보화를 들고 시온을 향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한 복음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파송했던 그 선교사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반갑기도 했고 그 놀라운 간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들떴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교회로 들어온 그 몇몇 사람들, 그 일에 반대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이든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온 문제는 사실은 기독교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도기에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이 말은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좋다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환영하고 좋다.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더, 거기에 더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 교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 유대 사람 몇몇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여기 적지 않은 충돌, 논쟁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적지 않은 아주 심한 갈등과 충돌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양보하고 손해보지요. 우리가 일일이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만큼은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문제, 우리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논쟁하고 토론하고 바로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법이요, 관습이었습니다.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삶의 습관을,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이방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한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경우인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할례 언약이 맺어진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언약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다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행위로 아니면 기도로 선을 더 많이 쌓음으로 내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뭔가 좀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사에서 바리새인이 개종하여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할례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계속 할례를, 우리의 행위를 주장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전가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할례를 그렇게 중요시한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주장한다면 할례뿐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율법으로 표현되는 우리 행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것과 은혜로 대변되는 믿음, 은혜의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믿는다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런 겁니다. 다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없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다 지켰는데 99.9%를 지켰는데 0.1% 안 지키면 안 지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만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 선생, 모학 선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데 인간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를 주장하거나 행위를 주장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로 팽팽히 맞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제1차 공회라고 불려지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의 위치에 대한 논쟁을 타결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루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방인들의 놀라운 사건을 그렇게 말합니다. 가는 길에도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들 앞에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파였던 사람이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결국 유대교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의 그 선교 행동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변론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붙습니다. 토론이죠.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말씀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논쟁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열정, 그 진리의 기초에 우리의 삶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공의의 한 10년 전에 우리 말씀에서 본 것처럼 고넬료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방인들도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사건을 증거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 장본인이 바로 자기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이셨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게 하셨다라고 간증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베드로는 율법이 저들을 깨끗하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로 저들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뭔가 선한 행위로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깨끗하게 해준다면 할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선한 행위가 깨끗하게 해준다면 선한 행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미 오늘 15장이지만 4장에서 이미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그 구원을 마치 공짜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주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고 하는데 돌아서서 누군가가 이상한 말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공짜로 값없이 간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되 선한 일도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일이 없고,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은혜는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 11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질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저들이 믿음으로 깨끗하여졌으니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의 백성으로 차별이나 분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 거스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것 가지고 아니다 맞다 왈구왈부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말씀은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정리해서 변론한 이 말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교리는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 사단이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얼마나 치열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없어도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 공격 앞에서 여기 사도와 바울 바나바들이 이렇게 진리를 붙들고 열정적으로 변정하고 그리고 양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확고한 신앙에 서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또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확립되었고, 그 순수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기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베드로가 변론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 입장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길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에 온 사람들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아마 야고보는 자기 편을 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앞에서 야고보도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중에 19절, 20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든 야고보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또 질 수 없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짐을 왜 이방인에게 지우게 하느냐,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 준수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결정을 보면 이제 다 결정을 내리고 편지를 해서 각 교회에 보내는데 여기 20절에 보면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 여러분, 이 지금 제시된 항목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혐오스러운, 문화적으로든 그의 관습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혐오스러운 습관이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자유케 되어서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이 일을 행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 한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누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 혐오스러운 행동을 억제해서 이방 신자와 유대인 신자 사이에 서로 나누지 않고 위화감을 최소화하려는 뜻을 담아 정말 지혜로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 같은 결정을 공식 서신을 통해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에게 알리기로 하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공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영적인 의사소통이 활발한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자칫하면 그냥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쟁점에 대해서 다 내어놓고 성령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말 하나 되어서 이방교회가 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붙들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할 때 여러분의 이익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을 기초한 그런 의견이 나눠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유대인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지만 예루살렘 공의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오늘날로 하면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반드시 말씀대로 뜻대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천국을 향한 영생을 사는 자는 그 하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마치 밭이 되었지만 마치 기경하여서 귀한 결실을 이루는 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혼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안에 굳건히 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장 선한 일은 지금도 지옥길로 가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전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는 민족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인종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시대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조건이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생각하고 이 선물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동원하시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 또한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도 열방이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입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